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보의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징계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지적하며 그 행위가 얼마나 헛된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본문 10장을 시작합니다. 이 우상숭배는 세대를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여 행해지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우상숭배는 행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만나실 때 그들에게 처음으로 주시킨 것이 뭐냐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우리와 같은 소리를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너무 무서워서 모세에게 나아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도록 해라. 당신이 그 말씀 받아서 전달하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해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 율법 10계명을 말씀하시고 나서 곧바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지금 내 목소리를 들었지만 내 형상을 볼 수 없었던 것처럼 그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10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이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거기 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상숭배에 대해서 철저하게 금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철저하게 준행하거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이 언약을 하고 나서 40일도 채 되지 않아 하나님이 모세와 시내산에서 말씀하고 계실 때 그 밑에서 그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아론에게 가서 요구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서 아론은 그 백성들의 협박에 못 이겨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뛰어놀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40년 그 긴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지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입성 얼마 되지 않아 모압 땅에서 그 모압 여인들과 미디안 여인들이 바알 부올 앞에서 그 제사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급히 아주 속히 그것에 부합되어서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고 죽이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변했냐?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사시대를 시작하면서 사사기 2장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그 땅의 신들을 다시 쫓아다니며 섬겼습니다. 그 우리가 그렇게 훌륭하다고 하는 다윗의 아들 그 솔로몬도 여인들을 많이 두면서 우상 숭배를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끌고 들어왔고 그 신전들을 지어줬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남북이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나라를 찢어 너에게 준다고 했던 여로보암도 그 지가 왕되고 곧바로 했던 게 뭐냐면 베델과 단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숭배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뒤를 따르는 백성들과 왕들은 당연히 그 음란한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 민족과 그 왕들과 나라가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그들은 끊임없이 하지 말라는 짓을 그렇게 할까요? 그들이 왜 우상을 섬길 때마다 징계를 받고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변하지 않고 계속되는 우상 숭배는 계속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상에게 대체 어떤 매력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먼저 우상이 자신들의 길을 인도해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앞길을 모르는, 앞날을 모르는 그 두려움이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우상이 그것을 알려줄 것 같은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미 오늘 읽었지만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명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걸음을 지도해 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인도해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우상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그 백성들과 반대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길을 배우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 길을 배우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우상의 길을 따르고 그 길을 자꾸 가려고 하는 우리의 못된 속성들과 죄성과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상의 미혹에 금방 빠져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마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2절 초반에서 주님은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은 우상 숭배의 길입니다. 그들은 우상이 자신들의 길을 인도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자신들의 삶에 그 우상이 형통을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우상을 따르는 것이에요. 우상을 따르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한 그 길을 따릅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 길을 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연초가 되면 또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들은 점집을 드나듭니다. 결혼과 같은 대소사를 앞에 두면 사람들은 무엇인가 두렵기 때문에 그 두려운 마음을 해결하고 미래에 대해서 보장받고 싶어 점집을 들락거리는 것입니다. 사주를 보고 서로 그러고 앉아있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제 뉴스에 결혼하던 사람이 사주를 봤는데 그 사주에 결혼하면 죽는다는 상이 나와서 헤어졌답니다. 그들의 사랑은 대체 죽음을 초월하지 못했나 봐요. 죽는다고 사랑하다가 결혼 앞에 두고 헤어졌어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어리석을까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 바보들 아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게 너무 무서운 거죠. 점쟁이의 말 한마디가 인생을 좌지우지해요. 사람들은 우상이 자신의 삶을 인도해 줄 것이고 그 말대로 따르면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 밖의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사람들이 더 심각하다는 것이에요. 바로 기독교 점쟁이와 기독교 점쟁이를 찾아다니는 우상 숭배자가 그리도 많아요. 자신들의 앞날을 묻고 그것에 대해 그럴싸하게 대답해주는 거짓 선지자, 거짓 스승들에게 자기의 머리를 조아리고 미래를 묻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될지 안 될지를 묻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그들의 대답을 듣고 하고 싶어하는 것이에요. 그 대가로 자신은 그들에게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되고 돈을 갈취하여 부를 쌓는 것이 이 시대 거짓 선자들이 하는 못된 짓거리들이에요. 그들은 주님도 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게 될지 묻는 제자들에게 알 것도 없다고 하셨고 나도 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희한하게 기독교 거짓 점쟁이들은 다 맞춰요. 다 알아요.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훤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을 듣고 따르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말이 정말 맞을까요? 안 맞는 게 문제죠. 그런데 이 종교성이 강하고 하나님이 없이 종교성이 강한 교인들이 그것들을 추종하고 쫓아다니고 그것들의 목을 메고 그 희한한 짓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한국 교회는 부패해졌을까요? 참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교회나 절이나 무당집이나 장소와 대상이 다를 뿐 이 교회 안이나 바깥에서 동일하게 하고 있는 일은 뭔가요? 이건 이미 한국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죽은 종교가 돼서 종교라는 특수에 갇혀 그 안에서 나름의 종교 생활을 통한 즐거움, 그 종교 생활을 통한 안정,
종교 생활을 통한 이 땅의 부요를 추구하려고 하는 이 못된 종교성만 남은 것이지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 속에 없어서 그래요. 점쟁이 목사와 점쟁이 짓을 나름 영성이 있다고 하는 자들은 이제 그 일을 좀 그만해야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고 지들은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행위를 통해서 교회는 더 부패해졌고 더 세속화됐고 더 이 땅에 집착하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 행위로 연약한 성도들 미혹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에서 벗어나 종교 생활을 울타리 안에 가둬두고 더 이상 진전이 없도록 그들의 눈과 귀를 다 걸어놨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수도 없이 하시는 말씀들은 하나도 못 듣게 했다는 이 엄청난 죄를 그들이 졌는데 하나님 앞에서 대체 그 죄를 어떻게 씻을까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어리석게 우상에게 자신의 길을 묻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기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 그분이 내 길을 지도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그가 말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가 직접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거나 성경을 통해 뭐라 말씀하시는 찾는 그런 귀가 열려있지 않으니까 기독교 점쟁이단을 쫓아다니면서 인생을 묻고 미래를 점치고 앉아있는 것이 실제로 주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길을 인도하셨어요. 그를 인정하라. 그럼 그가 범사에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이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건축하고 봉헌한 후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보다 3일길 앞서서 그들의 쉴 곳을 찾으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요엘서를 통하여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피와 불과 연기기둥이라는 표적이 따르겠다 그랬어요. 피는 구원을 얻고 연기둥, 불기둥은 바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입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떠나가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예언하시면서 그가 오시면 너희를 인도하시겠다 그러셨어요. 그분이 감동 주시고 그리고 생각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겠다고 한 것이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가면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짓은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형상을 세워놓고 하지 않는다고 난 안 한다? 아니요. 우리는 이 시대 기독교라는 이 틀 속에서 우상 숭배와 비슷한 짓거리들을 너무 많이 해서 지금 사실은 대상만 달라졌을 뿐 절에 가서 하는 짓이나 무당 앞에서 하는 거나 교회에서 하는 것이 비스무리해졌다 이 말이에요. 정말 비참한 일인 거죠.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인데 생명이 없어졌어요. 기독교는 하늘을 바라보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는 종교인데 이게 희한하게 이 점쟁이 짓을 하면서 하나님 죽고 지는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는 보지 않고 이 땅의 것만 보게 하는 이상한 것을 지금 한국교회가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죽고 있고 정말 이제 심폐소생술을 웬만큼 해서는 살아날 수가 없는 정말 전기 충격기로 심장을 터뜨리지 않으면 살 수도 없는 존재로 자꾸 쓰러져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슬픈 존재가 지금 상황이 우리 한국교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읽은 23절에서도 그랬잖아요.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길은 주님께 있다. 모든 것은 주의 섭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넘어 영혼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주님께서 가신 길을 알아야 따르겠다는 도마의 말에 내가 가겠다니까 도마가 어디로 가시는지 알아야 따르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길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진리이시고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상이 주는 길, 세상이 미혹하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길을 인도할 것 믿고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이 되는 복이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우상을 따르는 자들은 세상의 징조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본문에 말해요. 이미 우리가 지금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마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한대요.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하늘의 징조는 그들이 1차적으로는 1월 성신을 숭배하면서 다 별들의 위치며 이런 것들을 무서워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두려워하면서 그것에서 어떻게 자신들이 보호받을까 싶어 우상 앞에 나아가 절하는 거예요. 우상으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싶은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도 비슷해요. 얼마 전에 우리 맨날 이제 한동안 지나면서 얼마 잊어버리겠지만 12월 전쟁설 벌어졌을 때 한국 교회가 한 짓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가족 버리고 필리핀으로 이민 가고 미국으로 가지빚 내갖고 빚 다 내고 주변 사람들한테 돈 다 빌려갖고 갔어요. 기독교인들이 한 거예요. 그거 목사들이 그걸 충동질했어요. 목사들이 그걸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짓을 부끄럽지도 않게 하고 갔어요. 이런 하늘의 일들, 세상의 일을 너무 무서워하니까 세상을 무서워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하나님 앞에 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생각도 없고 오직 그것이 두려워 이 땅의 삶을 더 영위하겠다고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짓들을 목사들이 강단에서 부끄럽지도 않게 그것들을 가르쳤고 그것을 따르는 이상한 싸구려 기독교가 되고 만 거예요. 이게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 걸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이 오직 자기만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이용했을 뿐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신지에 대한 고민도 없어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게 그걸 가르쳤고 그 짓을 해서 이 땅의 공중파 TV에 한국교회가 수치스럽게 그런 짓이 드러난 거예요. 우상을 이 땅의 것들이 무서워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는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기보다는 혹시나 자신에게 이 땅에서 벌어지는 안 좋은 일이 미칠까봐 싶어하고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의 헌신에 조건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은 환난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한 만큼 자기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해요. 계시냐 안 계시냐. 우상 숭배나 그거나 별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 앞에서 하는 짓을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의 근거가 뭔가요? 구원받기 위해서요? 복받기 위해서요? 아니요. 우리의 거룩한 삶은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어떻게 그 은혜를 갚을까 고민하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누구한테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누구한테 끊임없는 정말 내한테 과분한 사랑을 자꾸 주면 맨 처음에 좋다가 그 다음에 부담스럽다가 이걸 내가 어떻게 갚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갚기 위하여 그 사람에게 뭘 줄까 고민하고 난 뭘 줘야 되지?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거예요. 자발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상대가 안 주냐 이거사? 안 주면 나 다시는 안 준다. 이래서 주나요? 아니죠. 그 사람은 맨 처음에 나한테 조건 없이 무엇인가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람한테 뭔가 갚을까 고민하면서 애쓰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의 기본은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근거에 사는 것이지 이 땅의 복이나 이거 안 하면 벌 받을까봐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초보적이고 우상 앞에서 하던 짓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갖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분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인과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바르게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바르지 않은 신앙, 그 바르지 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아니하면, 바로잡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그 백성과의 사랑의 관계는 정말 사랑이 아니니까 그분이 뭔가를 새롭게 하실, 그 백성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대책을 하나 세우는 거죠. 그게 2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야 하시고 진노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누구의 기도냐면 예레미야의 기도예요.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구가 뭐냐면 나를 징계하옵소서예요. 이게 쉬운 기도가 아니죠. 우리를 고쳐주세요. 우리에게 복 주세요. 우리에게 거룩한 심령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그냥은 안 되니까 예레미야는 우리를 징계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징계해달라냐면 평안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세속적이고 극히 죄가 강해서 하나님을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인간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스스로 알아서 한다고요? 뭘 알아서 해요? 인간은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간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짓말은 믿지 마세요.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아무 게 남은 것도 없어요. 인간은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주고 알게 해야 깨닫게 되고 그 속에서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셔서 나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으면 그냥 내어버린 상태에선 하나님을 절대로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똑같아요. 그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냥 평안하다 할 때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은 저 속에 있고 세상 것이 더 강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더 풍성하게 위하여 하는 방법이 뭐냐면 예레미야 이 기도의 방법이에요. 나를 징계하소서. 징계라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기 징계라는 것에 더 말하기 전에 이 단어에 대해서 좀 알아야 오해가 없어요. 이 징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사르라는 단어인데 훈계하다, 징계하다, 징벌하다, 교훈하다 뭐 이런 단어예요. 이 야사르란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70년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는 무엇이란 말로 대체했냐면 바이데이아, 바이데우라고 하는 단어로 대체했어요. 이 말은 이 아사르나 바이데이아는 똑같은 단어예요. 의미가 같아요. 단순히 어떤 죄에 대한 징벌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는 죄에 대한 징벌의 의미보다는 바르지 못한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고 키우기 위한 교육의 의미가 더 큰 단어가 이 야사르 파리데이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징계해달라고 할 때는 벌을 받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나를 징계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바르지 못하오니 주여 당신이 우리를 교육하소서, 당신이 우리를 훈련 가운데로 집어넣으소서, 당신이 우리를 어떤 과정 가운데 집어넣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존재가 되게 하소서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징계해달라고 하는 본문의 히브리어의 문법 중에 니팔형이라는 형태로 쓰였어요. 이 니팔 형태로 번역을 하면 스스로 징계를 받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강제로 당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그 징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받겠다고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번역 성경도 그랬잖아요. 나를 징계하소서라고요. 자신이 원치 않는데 징계를 당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여 징계를 기꺼이 받겠다는 표현인 거예요. 이 말이 뭐가 다르냐면 예를 들면 공부하기 싫은 애를 앉혀놓은 것과 공부를 즐거워하는 애를 둘 앉혀놓고 이 둘에게 동일하게 학습을 시키면 그 결과가 어때요? 공부하기 싫은 애를 억지로 앉혀놓으면 아무것도 안 들어왔어요. 걔가 눈은 멍하니 있고 다 한 다음에 질문을 하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고 그냥 딴짓했으니까요. 하지만 의욕이 있어서 스스로 와서 앉아있는 애는 열심히 해갖고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나를 징계하소서라는 말씀은 자기 스스로를 징계받게 하겠다는 이 의도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성으로는 알겠는데 이게 의지가 되질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주여 나를 붙들어 주소서, 나를 때리셔서라도 나를 가르치셔서라도 그 길을 가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의도가 지금 스스로 징계를 받게 하겠다는 이 의미인 것이에요. 자기는 이성으로는 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는데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연초가 되면 결단하는 게 있잖아요. 나는 뭐 금연을 한다, 금주를 한다, 나는 이거 끊겠다, 나무 주 앞에서 성경을 몇 독 하겠다, 뭐 등등 있어요. 내 의지대로 됩니까? 잘 안 됩니다, 그게.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 나로 하여금 징계 안으로 내가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훈련시키소서. 만약에 내가 그 죄를 못 끊거든, 그 죄와 관계된 나의 삶을 끊으소서. 주여, 내가 이 일을 자꾸 하는데 그게 돈이 있어서 그럼 돈을 끊으소서. 내가 지금 이러면 이런 것들을 끊으소서. 뭐 이런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 이런 요구는 예레미야만 한 게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도 동일하게 그랬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폐역과 이 죄악 때문에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예레미야와 동일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하박국이었거든요. 그도 그 백성의 우상숭배와 도덕적 부패와 종교적 타락기 때문에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그리고 따지면서 언제까지 이 폐역을 내가 계속 봐야 합니까? 이 백성을 징계하셔서라도 이 백성을 저 잘못된 것들을 때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구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바벨론을 보내서 그 백성을 다 널어버리겠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럴 때 너가 원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뭐예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는 잘 되게 달라는 게 아니라 그 바벨론을 통하여 우리를 때려주소서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방법이 그 바벨론을 통하여 우리를 치는 방법밖에 없다면 주여 기꺼이 내가 기다립니다. 이 일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나를 징계하소서나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나 동일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선지자들은 항상 그렇게 동일했어요. 자신들의 안위나 육신의 형통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만 마음을 두었어요. 그러기에 그들은 이 땅의 형통과 회복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될 수만 있다면 그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기꺼이 다하겠다고 선지자들은 외쳤고 요청한 것이에요. 그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요청이 스스로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룩한 심령을 만드시고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은 결론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되는지를 말하기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움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겠대요.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만 있다면 기꺼이 가난함도 기꺼이 고난도 기꺼이 죽음도 당하겠다. 내가 즐거워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선지자는 두렵지 않아서 말했을까요? 예레미야는 안 무서웠기 때문에 나를 징계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두렵고 우리들도 동일하게 두려운 것입니다. 마치 군입대를 앞에 둔 청년이 군대에 대한 두려움으로 걱정하듯이 또 지옥훈련을 앞둔 운동선수가 그 훈련 앞에서 걱정을 하듯이 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훌륭한 전사로 그 과정을 통하여 훌륭한 운동선수로 거듭날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고 그 앞에 서 있는 존재들과 같은 거예요. 그들의 기도대로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공격으로 무너졌고 자신들도 그 고난의 대열에 함께했어요. 하박국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었고 예레미야는 이렇게 외치다가 백성들에게 살해 위협을 수도 없이 당했고 그리고 결국엔 요하난이라는 애한테 이집트로 끌려갔고 이집트에서 죽었는지 그 이후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바꾸고 싶은 열망이 있음에도 자신의 의지로 되지 않을 때
그 일 위해 자신의 어떤 것을 희생하고라도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선지자처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직분자가 직분자답게 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고민하며 그것을 끊기를 원하지만 자신의 의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적극적으로 구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고 앞으로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이와 반대의 사람은 없기를 바라요.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말로 자신을 거짓 위로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넘어서 주변의 그리스도인들까지 물들이는 자들이 되면 안 돼요. 그렇게 사는 거라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목사님 말씀하시지만 세상에서는 종종 그럴 수 있는 거라고, 세상에서 안 그러면 못 사는 거라고, 이렇게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에 연약한 그 성도까지 물들이는 자들이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런 짓은 신구약을 막느라고 계속됐었어요. 나시린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고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했던 그 구약의 악한 자들이 이 시대 교회에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만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을 같이 물들여요. 그러는 거라고 그러는 거. 창피한 줄 알아야 되는데 창피한 줄 모르고 자꾸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예레미야나 하박국 선지자와 동일하게 징계를 구해야 돼요. 그것이 복이에요. 그래야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 있는 존재로, 그 영혼이 세상을 구원하는 존재로, 그 영혼을 통하여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징계의 유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길게 얘기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다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이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해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피하는 자 말고. 언제까지 피할 겁니까? 언제까지 피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고 하는 그 입술의 아름다운 얘기로만 자신을 포장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서고 교회가 하나님 여기서 영혼들이 구원하는 곳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여전히 세속적이고 이 속에서 끊지 못하는 죄악들이 여전히 우리 속에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변 사람들이 나를 믿는 사람답게 보지 못한다면 기꺼이 스스로를 징계 안으로 집어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죠. 그 징계가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징계하지 않는다는 사생자다. 징계하는 친아들에게는 다 있는 것이다. 이것을 통하여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계시록은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한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교훈하심, 교육하심, 훈련하심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원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세상을 우상처럼 섬기며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날 갑자기 환난이 닥치듯 닥친 징계 앞에서 끌려가듯 꽂히지 마시고 자원을 스스로 징계를 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새로운 신앙의 삶이 있고 훈련되어지는 귀한 주의 백성 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